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승천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우리 4월 한 달 주제가 부활을 누리는 삶,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4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실 텐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잠깐 거론은 되었지만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그렇죠, 최초로 맞이했던 여인들의 사건,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신 사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집중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약간 조금 특이하죠. 다른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새벽에 무덤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신비로운 부활의 증거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한동안 동행했고 또 같이 유했고 음식을 같이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왜 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두 제자 누구였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그 제자의 상황 또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들의 정체성 상황은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물론 예고하셨지만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두 제자는 아마 깊이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자기네들의 삶의 근거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전에 아마 자기의 삶의 근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엠마오로 지금 낙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실망하고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낙향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물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고하셨던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에서 24절 보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엠마오로 가지 않았겠죠.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데 무슨 속도가 있나요? 빨리 믿고 뭐 이렇게 늦게 믿고 그런 건가요? 물론 더디 믿는다는 것도 늦게 믿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더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빨리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더디 반응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 하면 말씀하신 것의 증거를 찾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증거를 찾는 믿음이고 증명하려는 믿음이에요. 이게 더디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특징이에요. 기적과 말씀이 대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증거성입니다. 기적은 눈에 보이고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명되지만 말씀은 믿음으로 임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 믿음이요, 이렇게 대비가 돼요. 기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적이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나의 부활을 자꾸 기적으로 바라보고 과거로 증명을 찾고 왜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활 같은 영적 세계를 실제로 보려면, 실제로 체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물질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다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그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보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죠.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보이는데 뭐하러 믿어요? 그냥 보면 되죠. 믿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그래서 믿음이 요구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냥 없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한 예수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 돼요. 말 된다고요. 그게 개념이 없으면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게 부활한 예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아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박론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3년 동안 같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또는 다른 몸으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세계를 상식으로 바라보고 환상으로 치부하는 것은요, 이게 대부분 유물론자들이 하는 특색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유물론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같은 걸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환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라서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보일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뒤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 이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우리는 괜찮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발본색원, 불완한 무리들을 다 색출해서 그러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 사라졌는데 이제는 뭘 믿고 살지? 예전에는 오병이어 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셨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지? 이런 근심,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양에 가면 담력 시험 했거든요.
저 공동묘지에 깃발 있는데 뽑아와. 근데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련회 때 수양회 때 하도 할 일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뽑으러 이게 텀을 둬서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데 얼마나 무슨 다리가 후들 떨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휘휘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정말 제가 들었는데 동호야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절할 뻔하네. 가는데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 뿔 다닌 사람이 딱 얼굴이 쳐다보는 거야.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막 그냥 막 도망갔어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보이지 없는데 보여요. 그리고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안 그런데 막 들려요. 여러분 두려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머릿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알아볼까요? 그게 환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체험을 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는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였고 믿음이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고 무지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못 알아봤. 그거는 환상이고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계신 건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면 몰라요. 몰라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에 대한 확신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경기가 안 좋은데 망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여러분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을 누리는 삶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실제 능력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성도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때 부활을 설교할 때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왜 못 알아봤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요 이렇게 판단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눈이 가리웠다는 표현은 안대를 씌웠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요, 물론 뭐 눈이 안 보였다는 뜻이긴 한데 의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는데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관심사가 변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관점이었어요. 예수님이 관심이었어요. 굉장히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관심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눈이 가리워진 건데 그런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우리의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요. 정말 그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심사가 바뀌어요. 아닐 거라고요? 진짜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관심사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건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상황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세요.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참 좋아. 난 참 예수 잘 믿어. 난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을 자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세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별로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세계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역사관도 바뀌어요. 예전에 인생관 그러면 인생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안 해요. 바뀌어버려요. 사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예전 모습대로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죄송한데 한번 여러분 신앙을 되물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도 특징이 있는데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고 지금 이 제자들은 낙향에서 엠마오로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니까 또 역시 관점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일장 충몽같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아무리 크게 외치고 보여주고 다그쳐도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안 바뀌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세상 밖에는 안 떠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왜 몰라요?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가리워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언제 가리워지냐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우 욕심이 있을 때 눈이 가리워집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눈이 가리워집니다. 관심이 없을 때 눈이 가리워집니다. 선입견이 있을 때 가리워져요.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은요 이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고 제대로 못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렇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설교 끝날 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아요. 주님, 제가 두려움으로 믿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어서 더디 믿음으로 내 앞에 늘 펼쳐져 있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매일 지나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이따가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두 번째 이유를 성경에 찾아본다면요 이런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무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대략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증명하죠. 여러분 이 어조는요 결정적이며 확정적인 어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접적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얘기해요.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난 게 아니에요. 간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랬다 하더라. 그 뭐야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던데 이런 거죠. 지금 이 논조는요 어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경우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운 경우도 있지만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급을 받지 못했을 때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공급을 안 받으면 눈이 안 보여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하는 바니까.
새벽에 딱 일어나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막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막 밥을 막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꼭 뭘 먹어요. 그래야 글씨가 보이고, 안경을 써도 글씨가 안 보여요. 참 신기한 경험이죠. 근데 그게 경험을 왜 했냐 봤더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네. 공급이 없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그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안 열려서 예수님을 못 본 원리가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영적인 공급이 없을 때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영적인 공급, 여러분 이제 성만찬 하신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성찬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한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니 예수님이 지금 없어지고 없는데 그때 보이는 거예요. 되게 이상해요. 영적인 공급이 되니까 없어도 보여요. 근데 공급이 안 되니까 있어도 안 보여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공급이 있으면 없어도 볼 수 있어요. 공급이 없으면 눈으로 봐도 못 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영적인 공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백날 다녀도 못 봐요.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설교를 듣는데 다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니까 이 시간 다른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할까? 예배 끝나면 어디 갈까? 어디 가긴요? 교회에서 공부하셔야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월요일날 출근하면 뭐 할까? 그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왜 그래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공급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오시면, 주일날 기본적으로 교회 오시면 예배하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오세요. 뭐 한다고요? 두 가지. 예배하고 공부한다. 저희 교회가 좀 교회력이 커지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대로 다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교회가 아직 힘이 없다 보니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펼쳐놓은 자리에 여러분 꼭 오십시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휴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하고 공부하는 날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안 보여요. 얘기해도 이렇게 막 침 튀기며 얘기해도, 그렇죠?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기적과 같은, 로또와 같은 그런 한방의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공부하고 이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주변에 기적을 일으키고 한다는 데 가서, 그게 증거, 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자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의 공급이 사라져요. 말씀의 공급이 사라지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 굶으면 신경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만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력도 떨어지고 앞뒤 분별하지 못하게 돼서 실족하고 자초하고 엉뚱한데 정력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제목은요, 그래서 영적 공급받기를 게을리하지 말자입니다. 이따가 결단할 때 꼭 하세요. 주님, 제가 주일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예배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뭐 교회에서 안 하시고 따로 TV에서 뭐 하세요. 뭐 어디 뭐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주일에 교회 왔을 때가 전부잖아요.
실제 부활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걸 누리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급이 있어야 돼요. 공급이 없는데 눈이 안 열려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성경이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이 안 열려요. 오늘 주일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한 주간 계획하셔야 돼요. 일을. 이런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계획해야 할 수 있어요. 다 계획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뭐 있는데 다 조처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따 결단하실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시면서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자. 공급받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적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지금 눈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무엇으로 깨닫게 해주셨냐면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게 공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고난과 부활이 갖는 필연적 관계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고난과 부활,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다시 상기시켜줘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의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낙심좌절해서 지금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부활이 영광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낙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때 그들은 보이게 돼요.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돌이키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들의 무지를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가?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야, 부활한 거 안 믿냐? 여기 봐봐. 돌 가져와봐. 여기. 오병이어. 그건 오병이가 아니죠. 오돌이요? 뭐 어떻게 봤지? 나 이래도 예수님인 거 모르겠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설교를 하셨어요. 쫙 성경 펼쳐놓고 음메. 부활의 주님을 인식시키는 방법이 기적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 여러분 기적을 만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말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부활을 말씀으로 만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을 왜 제자들이 몰라봤을까? 왜 몰랐을까? 그들은 주님을 기적으로 자꾸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그것을 계속 바라봤어요. 말씀의 프리즘으로 부활을 보려 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누렸을 텐데 말씀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2절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막 뜨거워졌는데 기적을 볼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금 엠마오로 낙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요,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로 신비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근데 말씀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행함이나 기적 같은 것으로 믿는 이 믿음은 만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만남은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 개척해서 목회 잘하다가 하늘나라 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서로 의논했어요. 뭐로 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근본인 걸 뭔가부터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했더니 두 사람의 의견이, 야, 기독교는 말씀 아니냐? 그럼 답 나왔네. 말씀의 교회로 하자. 그래서 말씀의 교회였어요. 제가 다사랑교회를 개척했다면 말씀의 교회일 거예요. 말씀의 교회. 여러분, 그만큼 말씀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꾸는 가장 근본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게 경험이에요. 기적.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을 통해 믿음이 확장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기의 몸을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다, 나 누군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그랬을까요? 재미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설교를 이쯤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기적으로 만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초자연 현상으로 만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기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니까 뭐 오병이어를 행한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드러내 보이시면서 내가 그 약속의 부활의 주다,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으로 나갈 때 그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확장되었어요. 차가운 심령이 말씀을 만날 때 뜨겁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갔어요. 나는 여기 이제 못하겠다. 나는 내 자리로 갈 거야. 낙향하는 그들에게 그 발걸음을 다시 그 죽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려 세운 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뜨거움이 회복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되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은 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을 드라마틱하게 알리지 않으신 것은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 능력이, 부활이 그런 기적이 있지 않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을 신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우리 다사랑교회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그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저의 묵상인데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어디 있지요?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네? 없어요. 두 사람인데.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다. 두 사람 이름이 다 있으면 나랑 관계없는 일처럼
여길 텐데 한 사람의 이름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게 바로 너다. 부활을 기적으로 믿고 말씀에 헌신을 다하지 않는 바로 너다. 너도 지금 내 부활을 더디 믿지 않니?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바로 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설교를 쓸 수 없어서 여기까지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뭐예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문자에 갇혀서 늘 기적이나 바라보고 손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 신앙에 오늘 이 부활을 누리는 신앙의 두 번째 말씀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힘, 말씀이에요. 이럴 때 더 이상 영적인 무지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의 사람으로, 좌절과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활발한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부활의 능력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굶고 다니지 마시고 봐도 못 보고 보여줘도 못 보고 줘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능력을 누리는 다사랑의 성도 되시기를 최종적으로 아울러 축원합니다.